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우리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언제나 영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그 주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는 너의 소원이 있네. 영원토록 주님만 높이는 것 힘을 다해 외치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내 삶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네.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빛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 예수 영광 받으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 주 예수 앞에 오라. 그가 우리 다스린다. 계속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 계속 승리하리라. 주와 이 세상을 이기며 찬
삶을 비추시는 그 주님 기억하며 내 삶에는 더 이상 어둠은 없네.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빛,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구주 예수. 영광 받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모두 주 예수 앞에 오라. 그가 우리 다스린다. 계속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 계속 승리하리라. 주와 계속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계속 승리하리라. 계속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 계속 승리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계속 승리하리라. 네. 계속 예수 안에 계속 승리하리라. 이 세상을 이기며 참되신 주 뜻대로 계속 승리하리.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이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이끄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는, 주를 믿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우리의 위로자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어둠 속에 비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해 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온 땅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죽음에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오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 아버지 그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소망이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모으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2절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3절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반응하며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고백밖에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그 자체로 존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그 몸을 낮추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 아니 종종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와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고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과 감사의 제목들이 커져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그 생명의 이름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 땅의 진정한 방주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 앞에 모으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함께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셔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의 무지가 꺾이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며 서로를 보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원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목양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바라보시며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어서 3주년 설립을 기념하여 우리 연합찬양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희 3주년을 맞이해서 청장년이 함께 모여서 또 특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항상 트는 찬양인데 노래하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면서 함께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래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치면서 우리 모인 이유 여기 우리 모인 이유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한 번 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주님만을 더 가까이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시와 찬미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전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차렷 인사.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청년부의 회장이신 우리 안현봉 형제님께서 우리 짧게 간증 나눔이 있겠습니다. 등장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서 감사했습니다. 계속 나와서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3년째 섬기고 있고 또 일적으로는 경찰 공무원을 7년째 일하고 있는 안현봉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담임 목사님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내용을 성도님들 앞에서 나눠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일 그리고 저의 다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3년간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교회 내 크고 작은 불화 등 내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장할 듯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겨야 하는 가정의 일들과 또 교회적으로 섬겨야 하는 일들, 또 일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와 또 더불어 승진 시험을 준비해야 했었기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제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찰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도 또 수능시험을 앞두고도 다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항상 기도했던 것은 합격하더라도 겸손하게, 떨어지더라도 감사하게입니다. 제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 결과에 대해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만 작년 승진시험만큼은 하나의 기도 제목이 더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교회를 위해 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나가며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속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차라리 1년 집중하고 합격한 후 제대로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마음에 부담이 갈등을 겪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항상 교회를 향한 죄송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올해는 교회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겸손하고 싶어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도 나의 노력과 실력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경험하게 하실 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던 저에게 또 평균 한 해에 140명 뽑는 시험이 80명으로 줄어들어 10대 1의 경쟁률에 평소보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시험장에서 불과 이틀 전 혼자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너무 어렵게 풀었기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으로 시험 결과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감사하게 63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더라도 겸손하게, 못 보더라도 감사하게, 그 누가 물어보더라도 제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허락하신 건 저에게 앞으로 주실 교회를 위한 섬김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주목하기보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안 좋은 결과를 주셨더라도 그 안에서 비록 힘든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선하신 길로 저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섬길 사람도 섬김을 받을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과 시설과 상황 모두 부족합니다. 심지어 섬길 수 있는 일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에 저를 부르셨고 또 저를 머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큰 교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각자의 방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머무르게 하십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외로울 때 위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또 불안할 때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파도와 같이 흐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승진이라는 결과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과 상황은 모두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지만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어느 하나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뜻대로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간증을 내주신 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렸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간증해 주셨듯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모두에게 도전인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그냥 자신의 몸을 맡기면 해야 할 일도 보이고 그 다음 과정이 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우리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다 여기서 함께 좀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추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목적도 목표도 없는 그런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목회 멘토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것임에도 사람들이 의외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 응용 문제를 잘 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기초와 삶의 기초를 다지는 데는 의외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계속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나는 계속 여전히 지하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튼튼하고 우리 높은 건물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지하를 깊게 파고 그리고 잘 다져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나를 이겨내게 해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해주는 어쩌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소명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소명이라는 것은 이 일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돌아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소명이라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칭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거죠.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자의 사명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패망을 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들의 목숨은 부지하리라. 매국노라고 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매를 맞으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인지라 힘겨워할 때 그가 고백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내가 정말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수없이 결단을 했지만 내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역을 향한.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 소명이란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니 그 거룩한 부르심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명은 그 소명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너 오제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달갑지 않은 것이에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일 겁니다. 그러나 소명의 순종에 살아갔을 때 힘들지만 이 옷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개인 영성과 회중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순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은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우리는 단지 하나의 목회 트렌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헌신하여 단기든 장기든 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이 왜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가르쳐준 신행일치에 그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아무런 어떤 감흥 없이 반응하고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이리도 가난한데 어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명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믿음직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소명이었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주어지는데 그 도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또 정기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영성이 되었을 때는 조금만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예배 가운데 가도 폭발하는 거죠. 소위 이그나이트 되는 거예요. 불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나는 전혀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같이 앉아 있는 곳에서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목사인데도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예배보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부모가,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던 그 모든 진실의 이야기들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평생 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우리 삶 앞에 턱하니 이렇게 마치 여리고성처럼,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한다면 처음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의 삶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깨뜨리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상처와 아픔은 사라집니다. 삐뚤어진 나의 자아는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체험에서 은사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에서 내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란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성령님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난 과거의 죄된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성령 체험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외쳐 부르는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임하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체험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2002년 2월 2일 날, 이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우기 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버티컬 처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우리는 한번 버려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 한인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포부가 커서 영어를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현지인 교회만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인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인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민 오신 분들에게 교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한번 신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연구와 기도보단 성도들의 일상을 돕느라고 늘 바쁘셨습니다. 같이 우리가 교육자들끼리 얘기하는 동안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 둘째 아들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못 가게 되었는데 좀 픽업 좀 부탁합니다. 뭐 픽업 재판정에 나가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하듯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한인교회 형편과 노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로울 때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오래된 전통 교회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한 그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험담하고 상처와 좌절감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지옥을 부수고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눈치 보는 교회만이 남았다면 그거는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든 교회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이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늘 상담과 신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사는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목회자를 어마하게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느냐?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네가 하느냐?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해야지 왜 네가 나에게로 오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양을 이렇게 목양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로 오도록 이렇게 하면 목회자도 지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될까요? 여러분을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거를 읽는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바른 목회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기도해 주며 격려해 주는 것이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버티컬 처치를 처음으로 만들고 버티컬 영성을 주장한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경험에 따르면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하나님께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그 부수적인 문제들은 목회자가 상담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래도 모르는 지식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잘 권면하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신앙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철저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휘청거리지 않아요. 신앙 자체가 막 흔들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 나는 연결돼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더 중요하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네 고하라면 다윗처럼 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솔로몬의 삶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는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하늘의 것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3배나 크게 만들었고 각종 보물창고를 만들어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세상의 이치보다 밝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원보화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전형적인 수평적인 삶의 폐해입니다. 그렇게 가장 수평적인 삶을 누렸던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수직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수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누려본 거예요. 옆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략 결혼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인간의 영혼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나? 달랠 길 없는 갈망이다. 우리 어린아이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모가 달래잖아요. 근데 계속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서 우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깨어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은 우리의 어떤 메인 어떤 타켓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즉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무력감과 상실감과 분노와 미움에 빠지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어떤 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 하비스트 바이블 교회는 수직적 교회를 추구하며 성장했습니다. 18명이었던 교회가 13,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멀티 사이트 처치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목회를 포기하고 수직적 목회, 즉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목회를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죠. 사람들이 막 그냥 저항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모든 핵심적인 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퍼스트, 우리의 인생의 퍼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들지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함께 그 길을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핵심적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직적 구조의 교회와 공동체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구조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하죠. 아주 추진력 있게 그 어떤 사역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한편으로는 따라오지 못해 뒤에 한참 처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끌어올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진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남을 품고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도처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전쟁을 치르었던 다윗처럼 버티컬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버티컬 공동체는 세상의 수많은 군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 단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명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또 여러분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앉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Jesus First를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충만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가는 복음의 그 사랑 가운데 가는 정말 참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거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거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하는 그곳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으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또 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서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구호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복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아직도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이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극률하심이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대의 활동을 통해 조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시거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무슬림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거나 복음이 정말 그들의 삶에 정확하게 관통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먼저 보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믿음 주님의 교회와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족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의 시간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축복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를 구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족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고통과 고난당한 터키와 시리아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해드린 대로 교회 설립 3주년 감사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묵상 나눔 하시기 전에 저희가 함께 앞에 모여서 사진을 좀 찍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찍는 사진은 일본에서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교회가 있어서 또 저희가 앞으로 이번 여름의 계획대로라면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 함께 기도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 잠시 함께 앞에 모이셔서 사진 찍고요. 그리고 간식 나누시면서 오늘 묵상 모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현 형제 죽은 자매 아이 낳고 처음 왔거든요. 예, 우리 아이 하진이, 예,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모여서 잠깐 사진 찍겠습니다.